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실 때 짧은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은 결국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천국은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인은 세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있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가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구하는 상인,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진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인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건지를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진주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값어치가 있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천국은 어저께 했던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데 저 밭에 보화가 있지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 상인은 여러 가지 진주를, 여러 가지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보화야말로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다시 팔고 허비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꼭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까지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보화, 진주,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것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진주는 이것입니다라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모든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백만장자, 억만장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 실업이 어렵고 경제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진주는 없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보다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훌륭한 대학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대학생은, 저 청년은, 저 사람은 인류 대학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탁월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성공 가도가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당연한 성공과 명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화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가 생각할 때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것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로 좋은 진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진주는 없습니다. 내가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자랑했다라는 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내가 발견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완전히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예수님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 것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문이 아닙니다. 나의 교육이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탁월한 업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배설물과 같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천국은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얻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들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보화는, 이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인생을 5, 60년 쭉 살아오셨던 7, 80년을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자랑할 만한 진주입니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진주가 있다면, 보화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진주와 보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남다른 재능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았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진주가 보석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것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것은 정말로 보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보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과 함께 세상과 함께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새벽에 대학생들과 청년들 한 14, 15년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에도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보물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네, 어저께 급한 신방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한 달 전에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부목사님 한 분과 같이 가서 오랫동안 신방을 했습니다. 암이 갑자기 걸리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수술을 앞두시고 방사선 치료와 약 치료를 앞두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보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딱 더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가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저를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보답하며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서원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에서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찾고 찾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보석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화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중심에 모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 사람 속에 있는 빛이 참 복음의 빛이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다른 엉뚱한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내가 학벌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와 나의 가문과 배경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과 함께 없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영원한 보석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면서 누구를 취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애를 써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과 건축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실하게 훈련하고 섬기고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